어느 때냐 물어보니까 아니 저 신발 주인이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그때 일러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그 말의 내용은 그러니까 화두는 그 말 내용에 신발 주인이 어디로 갔대? 아 그때 일러드리지 않았습니까? 는 그냥 손가락으로만 딱 인지를 하고 그 묻고 답하는 자리를 보는 겁니다. 계속 그냥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일까? 저런 신발을 신었으니 무슨 등산 가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무슨 뭐 농사 짓는 사람이었을까? 그 주인의 정체는 뭘까? 막 이쪽으로 그렇게 하면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손가락이 어디 향한 것만 딱 봤으면 된 겁니다. 화두는. 그것만 딱 보고 할 뿐이지 거기에 함몰돼서는 안 돼요. 뭐 정체를 밝히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돼서 어떻게 추론을 해가지고 그 주인의 어떤 그 뭐 나이 연령대 뭐 남자냐 여자냐 막 뭐 신발 보니까 남자 같다 막 이쪽으로는 가면 안 됩니다. 딱 손가락으로만 보는 거예요. 달을 가리키면 바로 달을 봐야죠. 이거에 이제 함몰되면 지금의 종교 꼴이 납니다. 특히 지금 천주교, 개신교, 불교도 뭐 그런 면이 다분히 있고 이거만 집착하면 이제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 꼴 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종교 꼴 나는 거예요. 종교는 신이 아니니까 욕해도 괜찮고 뭐 관계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세력화되어 있는 그 목숨들, 그 세력화되어 있는 이제 그 어깨들, 어깨가 아니라 그 세력화되어 있는 막 자기들이 만든 그 계급 속에서 이제 이렇게 뭐 그 무리들 속에서 막 가오잡는 그 세력하고 부딪히기가 싫은 거지. 뭐 종교가 그 덩치큰 단체에 불과하잖아요. 그 신이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신이 아니잖아. 그 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두는 무신론자로 혼자 참고하고 한 스승을 그냥 독대해서 1대1로 딱 하고선 딱 너 좋아 됐어. 뭐 인간은 인간은 글쎄요. 뭐 받으시면 받는 거고 뭐 특별히 뭐 인간 받았다고 해서 좋아지고 뭐 어떻게 향상이 더 빨리 되고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믿음의 어떤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근데 확인한 것을 이제 점검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니까 이 화두를 그냥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화두화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신발은 여기 있는데 주인은 어디 갔는고? 아, 그때 일러드리지 않았습니까? 턱 알아듣는 게 누굽니까? 그 어떤 스승을 떠올리고 어떤 제자를 떠올리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요 화두는 아닌데요. 이 전에 들어서 이제 하고 이제 답을 했다는 그 화두는 얼마나 제가 둥지를 틀고 어렵게 앉아 있었는지 나중엔 그 화두에 등장하는 인물이 돼버린 상태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아주 그 화두에 등장하는 인물이 돼버려요, 그 인물이. 아주 그 안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랬더니 역시 뭐 잘하고 있다라고는 말씀하시는데, 죽겠더라고요. 아주, 진짜 죽겠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이 되는데, 그 인물이 되고 나면 오직 지금 화두, 그때가 어느 때냐, 이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떠오르는 게. 24시간 그거 하나만.
누구 말도 잘 안 들려요, 그냥. 멍해가지고 무슨 말하면 바로바로 접수가 안 돼. 하도 이것만 집중을 하고 있었더니. 근데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그 순간이 그게 본래 면복이라고 하고 참나라고 하는 그 상태입니다. 화두에 집중하고 있는 그 상태가. 딴 놈이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답을 몰라도 그렇게 집중하고 거기에 딱 그냥 그 올곧게 그냥 그 이렇게 있는 그 자체가, 그 상태 자체가, 그 성품이 부처님이에요, 그대로. 그런데 답을 말한다는 거는 그렇게 짓눌렀던 화두도 망상이거든요, 그것도 사실. 그것도 번내고 생각일 뿐이에요. 그것조차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실체가 그냥 하고 확인이 되는 거죠, 스스로가. 그렇게 확인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화두라는 정말 쓸데없는 거긴 하지만 딱 고절해서 옴싹달짝 못하게 아주 화두라는 말뚝을 갖다 박아놓는 거죠, 그냥. 말하자면 이 말뚝이 박힌 자리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말뚝이 박힌 자리가 어디냐, 뭐 이렇게 지금 화두를 해도 돼요. 말뚝이 하나 있는데 그 말뚝이 하나 박혀 있구나. 이 말뚝 박혀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개념 따라서 뭐 말뚝이 박혀 있다고? 뭐 말뚝을 뽑아라라든가 뭐 이렇게 해놔버리면 그냥 그 말뚝에 함몰돼 버려갖고 끙끙거리죠. 근데 뭐 말뚝이 어디 있어요? 박힌 자리가 어디 있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개념화시킨 망념 아닙니까, 그것도. 내가 말뚝을 탁 뽑아서 버린다는 그런 어떤 것으로 그 자리를 갖다 증명하는 거죠. 확인하는 거죠, 확인. 그게 화두거든요. 그런 거니까 이 그림을 볼 때 제가 이렇게 두런두런 그림을 놓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요. 불가에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이 시장에서 누구 싸우는 소리 듣다가 깨달은 분도 계시고요. 뭐 개 짖는 소리에 깨달은 분도 계시고, 뭐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등등, 또 큰 스님 무슨 법문, 스님들 법문 소리. 근데 그게 아예 저 앞에서 뭐 소리 나는 그 주체는 깨달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스님이 그냥 아르마리로 설법을 하시는데도 그 소리도 그냥 깨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앞에서 설법해 주시는 그 스님이 그렇게 확인을 하신 분이라, 확인을 하시고도 당금질이 계속 한 20, 30년 되신 분이라 그렇게 해 주신 거면 뭐 정수를 딱딱 놓아 주시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좋긴 한데 그렇지 않아도 그냥 오고 가는 소리에 이게 뭐가 하나 턱 걸려가지고 이게 뭐지? 네. 저도 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요. 확인했다고 해서 그거 하나로 딱 이거 확인 하나 한 걸로 해서 그냥 모든 게 끝나고 저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또 법문집을 보면 아리송해서, 근데 이 법문집을 읽고 알아차리기라는 건 참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책 보고 알아차린다는 게.
제일 좋은 건 소리인데 보는 거하고 부처님도 별을 보고 깨달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깨달으신 순간에 그 뭐 별이라는 저 별이 이름이 별이 아니잖아요. 그냥 보는 거지.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제가 볼 땐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읽는 것도 물론 보는 건데 읽는다는 건 이게 글씨를 읽어서 머리를 또 이렇게 굴려서 자꾸 습관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니까 이게 자꾸 굴러가요, 이 머리가. 보는 거는. 법문집도 그래서 제가 힘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법문집을 딱 놓고 해결이 안 나는 건 중심되는 문제, 그걸 가지고선 가만히 명상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그걸 이렇게 생각을 일으켜보죠. 그럴 적에, 그 자리에서는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항상 그 자리.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런두런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중에 하나라도 어떻게 불교 말로는 인연이 돼서 이 중에 이 두런두런 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턱 걸려가지고 그냥, 아주 신기해요. 그 턱 걸리는 순간이. 아주 신기해요. 묘해요, 아주. 평생 잊혀지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두런두런을 관심 없는 분들은 재미없고, 뭐 쓸데없는 소리 계속 뭐 길게 하니까, 그림 그냥 보면 되지 설명이 뭘 필요한가, 뭐 그런 거고.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필요 없지만, 나중에 이제 그 외국인들, 그들은 이런 걸 처음 접해보니까, 화두화라는 게, 화두가 뭔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질문,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깨달음의 질문, 자성을 확인하는 의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통역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이 중에서 단 한마디, 제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구하는 자들은 그렇거든요. 정말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제 숨소리 하나, 이 손짓 하나, 몸짓 하나, 이거 하나도 놓지 않으려고 정말 집중을 해서 이걸 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이 다 도인들이라 그 뭐 웬만한 사람이 도 얘기해봤자 콧방귀도 안 끼는데 이 민족이 원래 전부 메시아라 그래, 메시아. 기본 바닥이 우리 민족은 다 도인들이에요, 도인들. DNA가 그래요, DNA가. 배달 민족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큼 도 타령 해봐야. 우리나라 길거리 가다 보면 혹시 도를 아십니까? 그러고 들이대잖아요. 이거 도인들이라 그래, 다 도인들이라. 도를 아십니까? 옆에 가면 뭐, 너나 해라 이러고 또 간다 그래요. 아주 도인들이라 그래요, 그게. 근데 외국 분들은 아주 뭐, 간절하니까. 아마 이 영상 같은 거 틀어놓고 계속 들을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길게 하는 것 중에서도 인연이 되는 분은 하나 탁 걸리게. 사실 그림도 그렇고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부처님 같은 그런 아주 고우타마 시탈타님 같은 명증한 그런 참 그런 분의 말씀도 스스로가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 부질없는 소리만 늘어놨다. 이러신 건데 나중엔 법까지 버려라. 뭐 하물며 법이 아닌 것에 있어서야. 이런 그 지고지순한 우주 최고의 진리도 버리라고 그러시는데 진리 아니 잡것들이야 뭐 가져서 뭐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는 이런 얘기는 말하자면 부처님의 법도 버리라고 그러는데 이건 완전 쓰레기죠. 제가 지금 하는 건 얘기는. 그러나 먹고 버린 라면 봉지 껍데기를 보면 이게 껍데기라도 보면 이게 어디서 나온 라면이구나. 이건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아. 하여튼 그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쓰레기를 보고도
아 하고 오는 거니까요. 그렇지 하고 그 냄새로도 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주저리 이렇게 말을 많이 하게 되죠. 하여튼 이 한 번 이렇게 성품을 확인하고 나면 저는 오히려 요새 깨달음이니 알아차림이니 뭐 자각이니 수많은 말보다 스스로 확인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아요. 스스로 확인한다. 확인하려고 한다. 확인했다. 확인하려고 하는 놈이 이미 확인된 놈이거든요. 확인한 놈이 확인할 것도 없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돈 지갑을 넣고 당연히 넣은 거 아는데 어디 뭐 바쁜 일 다른 일에 이렇게 정신 빼앗기다 보면 내 지갑 어디다 놨지? 내 핸드폰 어디다 놨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아 그래 또 넣고 또 생활하는 거죠. 하루 종일 뭐 깨달음의 상태라고 해서 뭐 24시간 깨달음 번뇌망상 일어나면 안 돼. 이거에 뭐 끄달리면 안 돼. 집중하면 안 돼. 뭐 이러고 사나요? 마찬가지로 핸드폰 한번 확인했으면 됐지. 그 주머니에 넣고 어디 잘 놓고 딴 일 그냥 볼 때는 그냥 또 번뇌망상으로 사는 거죠. 따먹어서 죄가 됐다는 그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그걸로 사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그 덕택에 구분해가면서 그 사는 거지. 선악과 안 먹었으면 이게 선인지도 모르고 악인지도 모르고 맹해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세상에 나오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걸 하여튼 뭐 깨달았다고 그래서 뭐 그걸로만 또 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또 핸드폰 찾았으면 여기다 집어넣어 놓고 또 다른 일 보고 그렇다 문득 또 이제 시간 날 때 핸드폰 꺼내서 또 이거저거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고 또 집어넣고 또 사는 거고 그렇게 그 자리를 그냥 확인하고 틈틈이 목마를 때 그냥 물 마시듯이 목마르다 알아지잖아요. 육신이 이게 송장이 목마른 거랍니까? 이게 뭐 지금 이렇게 하는 이 주체가 뭔가를 이제 확인만 하면 그래서 저는 밥을 먹고 나면 잘 먹였다. 물을 마시고 또 잘 마시게 했다. 이래요. 그동안은 잘 먹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잘 먹였다.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육신이 제가 참 나가 진짜 운영자가 아니고 자동차에다가 휘발유 넣고 나서는 내가 휘발유 잘 먹었다 안 그러잖아요. 내 차에 아주 휘발유 가득 잘 채웠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이 개신교 목사님들 또 카톨릭 신부님들 이 성품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웬만한 스님네들보다 더 완전한 그 신앙의 그 리더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보다 목사님이나 신부님은 기본 생활 자체가 딱 이 포지션이 돼 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뭐 그냥 이리저리 흘러가는 대로 막 흘러가지만 적어도 스님들이야 그렇다 치고 목사님이나 그 신부님, 수녀님, 수사님들은 기본 이 삶의 자세가 품새가 일단 돼 있기 때문에
딱 확인만 하면, 스스로의 성품을 이게 확인만 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나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아직도 교회하고 성당, 이 절 이런 게 망하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거듭나서 이 지금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한번 활짝 열려버리면 이 시너지 효과는 굉장하거든요. 전 세계 사람을 전부 리드하려면 우리나라 정도의 그 종교의 세력이 있어야 좋아요. 물론 그 중에 이제 떨거지든 떨어져 나가겠죠. 야, 그 한 60%, 70%는 또는 80%는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 수사님, 스님 성품을 확인을 해서 활짝활짝 막 다 열려주는데, 이건 뭐 이 쓰레기들 그동안 그 먼지 풀풀 나는 성경책만 뜯어먹고 앉아있던 것들은 자연, 그 예수님 말씀 맞다나 불 붙는 그 아궁이도 그냥 다 쭉정이들은 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거는 그냥.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무슨 악마 타령, 사탄 타령, 악마탕, 사탄탕, 늘 끓여 먹고 앉아 있는데, 그 악마탕, 사탄탕, 무슨 이거 끓여 먹는 놈들이 악마고 사탄이에요. 그 악마 사탄 아니면 그 탕 먹을 일이 없잖아요. 선사탕 먹지. 그리고 자기들이 울타리를 쳐놓고 저것들은 악마야 하고 자기들이 울타리 쳐놓고 그 안에서 벌벌 떨어요. 그 안에서 울타리 쳐놓고 아버지, 아버지, 우리 여기 모여 있으니까 우리만. 이렇게 등신짓을 해요. 거기서 악마탕 끓여 먹고 있어. 사탄탕 끓여 먹고 있고. 여기로 지옥탕, 천당탕.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됩니다. 벗어나서 아니 스님들 뭐 이렇게 자성을 확인하고 이런다는데 뭐요? 그 화두 나도 한번 해봅시다. 근데 또 이제 이 쓰레기들은 그러죠. 야, 화두는 악마의 또 꼬심이야. 악마가 꼬시는 거라고 넘어가면 안 돼. 하여튼 참. 아이고 참. 그냥 엎드려 뻗쳐놓고 그냥 다 후져 갈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 다 이렇게 놓고 이런 아마 외국 종교인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깨달음의 그림이라니. 미켈란젤로가 그 성당의 벽화를 그리고 천정에 무슨 천지창조니 뭐니 이렇게 그렸다고 하지만 그건 그냥 그냥 그 전해져 내려오는 전래동화에 들어가는 사파 같은 거죠. 그랬다고 하더라. 무슨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말하자면 아니 미켈란젤로 그 화가 무슨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폄하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야. 성격이 지금 그 한 21세기 지금사 이렇게 보니까 그런 정도지.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림이 사람들을 더 현혹을 시켜버렸어요. 엉뚱한 대로. 거기 보면 그 젊은 남자하고 천지창조에 웬 수염난 노인네 산타 할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더구나 그냥 천장이 저기 하늘 쪽에 있으니까 애들이 가서 저기서부터 보고 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또 착각 상태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착각 상태, 망각 상태에 빠진 거, 하나님이 착각에 빠진 걸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종. 주님의 종. 죄인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깨달음이요, 확인하는 것이고, 죄인에서도 마찬가지하고, 중생이라는 정신병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부처님은요, 정신과 의사예요. 안과 의사기도 하고, 눈을 뜨게 해주고,
제정신 같다 이렇게 제자리로. 정신 차려 이놈들아 하는 소리가 왜 말 듣고 깨닫지를 못하느냐. 말을 왜 알아먹지를 못하느냐.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은 외국 종교인들이 굉장히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종교 간에 뭐 사탄 타령 뭐 하는 거 이런 거 니네 신이 어떠니 우리 신이 어떠니 여기 신이 내 신, 네 신이 어떠니 내 신이 어떠니 그런 건요. 무당도 그런 짓 안 해요. 무당도. 저 신은 저거 뭐 악마네 뭐 내가 모시는 신이 오리지널이지 저것들은 뭐 악마네 사탄이네. 무당도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면 니신 내신 따지는 이 부류는 무당만 또 못한 거예요. 무당만 또. 넥타이 메고 번지르르 하고 그냥 머리에 뭐 찍거나 저 뭐 쌈프나 이렇게 발랐다 하는 그 외모 차이지. 그리고 십자가 그거 뭐 목수 뭐 돈 주면 가지고 번들번들하게 아주 모던하고 심플하게 아주 그냥 이태리풍으로 프랑스풍으로 영국풍으로 그냥 뭐 얘기만 하면 쫙쫙 깎아주는데요. 그리고 니신 내신 그 무당들도 그 같은 자우당과 무당들도 그런 짓거리 안 합니다. 니 신이 어디 있고 내 신이 어디 있어요. 무슨 신이 무슨 너나가 어디 있어. 그 아상이 벌써 아상이 있다고 할 때 그건 몰라 그 쓰레기인데 중생 죄인 종 그런 거니까 이 불경 뭐 성경 이런 게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나면 자기 자신이 서서히 여명이 이렇게 어둠에서부터 서서히 밝아져 오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진짜 대명천지 그냥 환한 그 상태가 되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고 난 뒤에 우리나라의 종교인들,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 이런 분들의 모습은 지금 죄인이니 뭐 노예니 종이니 그런 그 감옥에서 그 생각의 감옥, 조직의 세력의 감옥 이런 곳에서 탁 이렇게 벗어나면 세계 최고의 종교인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 종교인들이. 또 한 번 삘이 딱 꽂히면 우리나라 또 목사님들, 신부님들, 또 뭐 수녀님들, 수사님들 삘이 한 번 꽂혔다 하면 그냥 가잖아요. 성품이 대단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종교가 아직도 이 난장판인데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되려고. 그래서 필요로 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깨어난 종교인들이 제대로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이 젊으신 그 종교 직업 전문가, 젊으신 분들, 뭐 신학대학 나와서 그 졸업장 흔들어 대면서 뭐 그 먼지나는 꼰대 신앙인들의 뒤를 따라서 성경책 끼고 십자가 들고 졸업하자마자 나이 뭐 20대 중후반 되는 목사님이 꼰대처럼 이러지 말고 성경이 여기 있고 십자가가 여기 있는데 무슨 허라죽을 꼰대같이 이러고 나를 종을 죄인을 그런 아이고 욕하지 말아야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젊으신 종교인들 화두 한 번씩 참고하고 절에 가서 스님한테 아이 뭐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하나님 내가 쪽인데 내가 이쪽 오야봉 이쪽 보스에 내가
그건데 저쪽 그 사탄한테 가서 내가 이거 하나 얻어듣기가 참 그렇다. 그러면 아이 뭐 이 화가 뭐 이거 무신론자 아닙니까? 이런 그림 하나 설명 듣고 보고 한번 연구해 보는 거지 뭐. 성경 아무리 연구한다고 뜯어먹어봤자 2000년 뜯어먹었으면 됐지 뭘.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는 분들은 이 그림 안에 있는 저 숫자가 가리키는 손가락의 방향,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있는 그 자리, 영상으로 이 목소리가 들리면 이 목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말하길 신발은 여기 있는데 주인은 어디 갔는고? 제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그때 일러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가 어느 때냐? 여기까지입니다. 수많은 차원의 존재하는 생명들, 존재들, 생명의 존재들, 이 현상계에 아직 스스로를 확인하지 못한 무수한 존재들, 외계인, 우주인, 모두에게 우주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